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이 신령한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볼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감사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잠시 시간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반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밀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밀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개인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문제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단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송경숙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깊은 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는 대주옵이 하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트사 힘든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감사 부족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소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 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권, 인권, 물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교회에 헌신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생명의 이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사온데 정말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저희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악합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저희들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열방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아버지 간증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정말 저희들이 어떤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단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단생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준비한 말씀 아버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다 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낭만히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 두루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웨네스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두나미스 안상블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제 말씀을 통하여 나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아주 작은 범죄도 굉장히 엄하게 처벌했던 그런 왕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 종도둑인데 양을 훔치다 걸려요. 이 암스트롱에게 제임스 1세가 사형을 내립니다. 근데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좀 기발한 것 같아요. 이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묘책을 내는데 간수를 부릅니다. 간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죽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왕에게 그 사항을 이야기 전달합니다. 또 왕이 야, 참 죄수가 기특하구나. 그래, 그러면 그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그가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사형 집행을 미뤄라.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형이 집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암스트롱이 하루에 성경을 딱 한 절만 읽어요. 하루에 한 절씩만 있어요. 여러분, 신약이 몇 권이에요? 신약 27권. 구약은요? 39권. 다 합쳐서 몇 권? 66권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하고 성경책 한 장, 두 장, 세 장이 아니고 창세기가 1장부터 뭐 5장까지 있고 그런 이 성경 전체의 장수가 1189장입니다. 이 장수 안에 들어가서 절수로 따지면요 31,103절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절씩만 읽으면요 85년이 넘게 걸려요. 성경을 한번 읽으려면. 그래서 사형을 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의 생명을 살렸고 또 그가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돼가지고 이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많은 봉사를,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요? 옛날 어떤 검객이 집에다 칼을 놔둔 채 외출을 했어요. 근데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서 있는 거 다 내놔. 근데 검객이 야 이놈아 내가 검객이야. 나 검객이라고. 그랬더니 네가 검객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있는 거 다 내놔. 다 뺏기지. 그러면서 뒤돌아가는 강도를 보면서 이 검객이 하는 얘기야. 어휴 나 검객인데 집에 칼 놓고 왔는데 칼만 있었으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집에 칼 놓고 나온 검객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지만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집에 칼 고이 모셔놓고 나온 검객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검객이면 뭐예요? 칼 놓고 나오면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닌 거예요. 마귀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말씀의 검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자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을 자유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게 적용하게 되면 아주 정말 해로운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년들이 탈선하게 되고 가출하게 돼요. 어른들이 일탈이나 외도를 꿈꾸게 되죠. 여러분 진짜 자유는 무조건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으로 벗어나야 좋은 것지 좋은 것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제한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물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공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영적으로 죽고 이 공기 없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아담 이후의 그 범죄 이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벗어날 수 있을까?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인생은 비참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 상태인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살아갔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하나님 밖에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 안에 머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된, 칭의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해요. 주 안에서. 우리 찬송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인 또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또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살아간다. 어떤 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근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성.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에서는 벗어났는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는 것이 내 죄성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 치러나갑니다. 하나님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죄성을 이기고 말씀에 있어야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목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본문의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서 사는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말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올해 2020 단일 기도회가 어제 끝이 났는데 단일 기도회 간증하는 분들의 많은 강조점들이 뭐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내 삶에 은혜가 있니 없니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 말씀을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으라고, 최소 1년에 1독 이상 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말씀을 쓰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분들은 귀찮게 매년마다 왜 말씀을 쓰라고 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말씀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날 성경 암송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했습니다. 말씀을 외우라고 거룩한 부담을 팍팍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말씀과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읽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얘기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요,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럴 때는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막 그런 분들은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는요, 정말 말씀을 막 공부할 때는요,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에게 누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왜 이러지? 라는 물음이 자꾸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조급증이 생기는 그런 약간의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또 선배들이 왜 그래 그러면 이거 누군가 나에게, 내가 목회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 문제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배들이 웃으면서, 너무나 웃으면서 쉽게 말씀하게, 조 전도사 그런 일 없어. 왜요? 성경을 안 읽거든. 그래서 저는 안 믿었어요. 성경을 안 읽어. 성도가 성경을 안 읽어. 참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가끔 하늘 보시면요, 가끔 이제 저는 아이들 때 평소 아이들 운전하면서 하늘을 자주 보게 되죠. 자꾸 운전하니까 하늘을 보면요, 좀 특이한 현상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높이 있는 구름은 천천히 한 곳으로 올라가는데, 또 낮은 구름은 빨리빨리 올라가고, 또 때로는 약간 이 흐름을 거스르면서 가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왜 그러지? 나만 보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야 저거 봐 구름이 좀 이상하지? 그럼 아이들도 그러네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왜 그러지? 구름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알게 되면서, 야,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른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여러분, 높은 구름과 낮은 구름이요, 이 속도와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은요, 기류 때문이라고 해요. 기류. 여러분, 기류가 공기의 흐름이죠. 우리가 보통 공기의 흐름하면 바람을 많이 생각하죠. 바람은 수평으로 부는 게 바람이고, 기류는 수평과 수직으로 다 이동하는 걸 기류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낮은 곳에 있는 구름들은 땅의 기류의 영향을 받게 되고, 높은 곳에 있는 구름들은 높은 곳의 이 하늘의 기류를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 높이에 따라서요, 구름이요, 높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죠. 가장 땅에 가까운 구름이, 낮은 구름이 추문입니다. 추문.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 얇은 안개처럼 넓게 퍼져 있는 추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땅의 기류에 엄청난 영향을 받죠. 그 다음 높이의 구름이 저구름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뭉게구름이에요. 뭉게구름. 그리고 가장 높은 게 권운인데요, 새털 같은 구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구름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류의 영향을 받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읽을까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따지면 그 높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땅에 가까운 기류의 영향을 받는 추궁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높은 구름,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그분의 생각을 이해해야 되고, 그분의 계획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고, 이게 방향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가시는 속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게 이게 속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상당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예요. 굉장히 번성한 이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교회도 초대교회 중에서 제법 규모가 큰 그런 초대교회에 해당되죠. 영적인 은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은사장이 있죠. 그런데 교인들이 물질이 많아요. 또 은사도 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이 마치 사사기 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당을 짓게 되는데 그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 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뭐 베드로파냐, 아니면 그리스도파냐,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일어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교훈의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원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문제, 그 교인들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영적 미성숙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에서는 그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울이나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나나 아볼로나 어떤 모습을 당신들에게 보여줬냐 이거예요. 교만해져서 우리가 언제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그렇게 분쟁을 일삼았냐 이거예요. 이제는 교만의 자리에서, 대적의 자리에서, 분쟁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 안에서 사는 자유를 누리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의 정말 성숙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교만을 버릴 것을 재차 강조하는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풍자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교만하는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자유가 아니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 것이 옳다고 내 것만 따지는 그 분쟁의 세속적인 세상적인 왕 노릇을 당신들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편하게 살고 있지만 나와 사도들은 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파하느라 고난도 불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고역스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박해 시대의 고난을 무수히 겪게 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자유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복음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그의 모습은 어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뭐가 좋다고 그런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한다고 두드러 맞았어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맞아본 적 있으세요? 맞아본 적 있으시나요? 바울과 실라는 맞았어요. 맞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모습이 나와요. 분하고 답답하고 막 힘들고 화가 났을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12절. 나는 뒷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쟁의 비결을 배워노라.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신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비결은요 말씀 안에서 사는 자유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살면 우리가 자유를 느낍니다. 하지만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더 편할 것 같고 나에게 속박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마귀에게 속박을 당하게 되고 결국 마귀를 향해서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인간에서 자유를 뺏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 안에 들어와야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가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갈망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경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대하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짓는데요. 죄는 내가 짓는 거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는데 나중에는 죄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마약을 만약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 마약을 할 때는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결정해서 죄를 졌는데 나중에는 중독되지요. 그래서 그것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게 없으면 끝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 말씀은 성경 66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입니다. 이 66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해요. 정경, 캐논이라고 얘기해요. 캐논. 여러분, 캐논은 헬라어에서 카논이라는 단에서 나오는데요. 이 카논이 뭐냐면 갈대입니다. 갈대에서 유래돼요. 옛날에는, 고대에는 표준자가 없잖아요. 자가 없으니까 이게 몇 센치냐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대를 꺾어서 길을 측량하게 돼요. 그래서 카논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표준, 척도, 기준 그런 뜻으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삶의 표준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것이 66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냐, 여러분, 청교도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박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뭐 목사님이야? 내가 무슨 성경학자야? 내가 이 시대에 얼마나 누릴 게 많고 즐길 거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건 속박이 아닙니다. 부담도 의무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화면에 보고 크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가, 여러분, 원래는 멍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거북한 거죠. 나를 올가매는 것이고 나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이 멍에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멍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멍에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고 서울을 갔는데 어느 날 서울의 모든 차도에 차선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하겠습니까? 사고도 많이 날 것이고. 말씀, 하나님 말씀 마치 차선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곳이 어디냐면, 절수가 긴 곳이 시편 119편입니다. 170절을 훨씬 넘는 말씀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평안이 선포되어 있고 승리가 선포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계속해서 정말 이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도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자주 읽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의 장애물이 없다는, 거칠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약간의 어려움과 곤란을 만나게 되면 곤비해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조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적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27장에 가서 보면요,
이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망명합니다. 블레셋으로. 블레셋은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받은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부단히 괴롭혔던 족속인데, 다윗이요, 사울이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게 하니까 이 원수의 땅으로 도망갑니다. 망명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땅 가면 내가 좀 편해지겠다. 사울왕이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겠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보이려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분명히 이대로 가다가 내가 숨을 곳도 없어. 내가 사울을 피할 것도 없고 분명히 사울한테 잡힐 건데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자.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2절 볼게요. 2절. 사무엘상 27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다윗에게 또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 보면요, 다윗이 이 모압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선지자 갓이요 말립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 당신을 피해도 하나님의 땅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도망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곤고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왜 못 가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인데, 그가 그 고난을 피해서 원수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양새도 안 맞는 거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을 때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어서 그곳에 살았지만 항상 불안했어요. 아기스 왕에게 종노릇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또 다윗 가게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에 군인으로 참전할 뻔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뻔했죠. 그렇다면 누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는 굉장히 당당하고 담대했어요. 여러분, 시편 27편 1편 해볼까요? 다윗의 믿음이 막 뜨거울 때, 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가 시편 27편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울왕을 피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인간의 생각, 세상의 판단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걸어갈 때는 무리를 걷잖아요. 말씀에 의지하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왠지 쫄아가고 있는 그런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내가 내 마음속에 막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구나. 그렇게 빨리 깨닫고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올 8월 달에 신문에서 봤는데 재미교포 케네스 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배준호씨예요. 재미교포입니다. 이 케네스 베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목사입니다. 목사님이고 선교사로 중국 땅에 가가지고 단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했어요.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12년에 북한에 입국했다가 억류됩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반공화국 적대 범죄 행위라는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2014년 11월 8일에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송환된 인물의 케네스 베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8월달에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분이 북한에 가서 이렇게 억류된 이유가 있어요. 동영상 외장하드를 하나 갖고 갔는데 그 안에 이제 선교적인 동영상들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북한에 억류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735일 만에 풀려나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년을 좀 더 채운 거죠.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노동교화소에 끌려가가지고 있는데 하는 간수가 이분을 불러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수고 우리는 간수인데 왜 당신이 우리보다 더 기쁘고? 그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수고 우리는 간수인데 왜 당신이 우리보다 더 기쁘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예수 때문에 기쁩니다. 그랬더니 중국 이 사람들이 북한 이 간수들이 물어봐요. 예수가 남조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국에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줍니다. 예수를 줍니다.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웠겠어요. 그 감옥에서도 계속 읽었던 말씀들, 암송했던 말씀들, 그 말씀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말씀 보면서 부끄러워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면 어떤 형편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인간은요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잠언 16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 이 말씀이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그 길은 참 바른 길 같아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나는 옳은 것 같고 그 길이 옳고 바른 것 같은데 사망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늘 이렇게 시행착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 이주일 씨 코미디언으로 유명했잖아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 코믹한 행동과 그런 뭐 좀 표현들을 가지고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사망 원인이 폐암이죠. 폐암이에요. 살아신 전에 평생 담배를 즐겨 하셨던 담배를. 나중에 뭐라고 해요? 자신도 자신이 폐암에 걸릴 줄 몰랐다고. 그래서 절대 담배 피지 마. 피우고 있는 사람은 빨리 끊으라. 그렇게 금연 홍보대사 아닌 그런 홍보대사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무지를 몰라요. 그냥 즐길 때 건강할 때는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문제로 다가왔을 때는 여러분 참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무지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가르쳐서 우리가 상승 장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두려워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했고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말씀을 읽으래요. 묵상하래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래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의하는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결과가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나서 9절에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게 중요해요. 네가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말씀 안에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가 거의 다 갔잖아요. 2021년 표어가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년도 우리 평강교회 표어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내년도 표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는 제 차에 항상 한 이만큼 두꺼운 지도책이 있었어요. 전국 지도책이 있어서 그 지도책을 보면서 다닐 때가 있고 또 길을 모르면 창문을 열어서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길을 묻지 않아도 처음 가는 길이어도 정말 태어나서 처음 가는 그 낯선 골목길이어도 내비게이션 다 늘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잠깐 차선을 못 타서 그 내비게이션 알려주는 길을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 지나쳤다고 우리가 막 당황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한마디 하죠.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또 경로를 잡아주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쳤어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뭐 급정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에게 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내해 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풍성한 축복,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십시오.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복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볼게요.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정확히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자, 시편 119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98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계명들은 말씀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의존적 사색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그 박윤선 박사님의 그 주소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분이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성 의존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 사고를 하게 되고 세상의 판단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럴 것 같이 돼요. 성공할 것 같고 그럴싸하게 보여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실패하죠. 인생에서 돈 좀 만져본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가족의 관계가 깨져 있고 건강이 깨져 있고 다 실패된 거예요. 그런데 계시 의존적 사색.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분명히 우리가 시편 지금 119편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잠언의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의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붙잡아 주셔요. 하지만 성경 66권 어디에도 악인은 넘어졌다가 일어난다는 표현이 없어요. 악인은요, 엎드러집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들의 삶은요, 나 혼자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퍼즐 맞추는 것처럼 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퍼즐 맞추는 것처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지체라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냥 살아갈 때 몰랐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갈 때는 그냥 루저 같고 실패한 자 같았는데 훗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성경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성품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 안에 살아가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볼게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니. 여러분, 읊조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읊조린다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묵상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때로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이 삶과의 연관성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묵상이에요.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농담이에요, 여러분.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있어요.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터틀 크리스찬. 미국인 우리는 나일론 선고, 뭐 나일론 환자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 사람들은 터틀 크리스찬입니다. 터틀 크리스찬. 여러분, 새는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은 우리가 생체학적으로 12일 동안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개는요 2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뭐 마르고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겠지만, 거북이는요 여러분 500일입니다. 500일. 뱀이요 800일을 견딥니다. 그리고 곤충들은 1200일을 음식 없이도 뭐 영양분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북이가 500일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어디 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미국 사회는 그들을 조롱하면서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거북이 교인입니다. 500일 동안 성경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통계에 따르면요 매일 성경 읽는 사람들이 20%가 안 된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총 19%만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한 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1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66권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5장, 우리는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5장을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루에 3장. 여러분 토요일 주일 하루에 5장, 그러니까 하루에 3장씩 읽고 토요일날 주일날 5장 읽으면요 1년에 성경 읽고 갑니다. 여러분 성경 하루에 3장 읽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0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15분 이상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긴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시편은 일편 말씀으로 좀 짧은 말씀들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15분 20분이면 여러분 하루에 15분 20분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투자하시면 1년이면 성경 일독합니다. 많이 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30년 하면 30번밖에 못 읽는 거예요. 30번. 이 부산에 가면요 100파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100파라는 모임이 있는데 성경 100독 하지 않으면 거기에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100파가 성경 100독한 목사님들의 모임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 붙들고 살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20분 30분 시간, 그 거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있는 분들, 학교에 있는 분들 점심시간에 10분 20분 시간 내서 남들이 너 성경 봐? 그런 말이 좀 창피하다면 화장실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라도 여러분 10분 20분 하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인생의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제가 매년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잖아요. 단편적으로 해요. 단편적으로 올해는 마태복음이었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내년부터는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교인이 좀 필사 성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 뒤에 있는 낙권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분실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필사 성경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요즘 나오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필사 성경을 한번 해서 다른 거 없이 유산으로 분명히 그것을 남겨줘야 돼요. 얼마나 너희 부모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살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는지 필사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것 하나만큼은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안에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시고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의 종, 믿음의 종, 능력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다시 한번 내년에는 말씀 가운데 승리하겠다고 말씀으로 그렇게 내 삶을 이겨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값도 없이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들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예물 하나님 자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의 속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시고 늘 축복의 삶으로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겪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믿어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곳에 그 귀한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는 교회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한 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비전 선포 늘 모치서 설립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사태에 전국에 지금 가고 있는데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말씀 많이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고 감사의 고백에 풍성한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를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시상하지 못했던 성경 암송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호명되는 분들은 나와서 시상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조예은 학생, 여러분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의 청년,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웠던 분들입니다. 거덜림 청년, 여기 송경수 사모님, 한종기 성도님, 감사합니다. 한종기 성도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감소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가 2020년 다니엘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참여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한종기 성도님, 안치성 성도님 장남되시는 한성택 집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혈액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아주 신앙이 좋은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기도의 자리에 임하실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여러분 선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지사님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그 큰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힘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만화찬양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마정학기에 동참해 주시고 또 문화사역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기현 청년 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순자 성도님, 최남면 성도님, 안성근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섬기는 공동체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관계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 교제하시고 내주 충만하시고 역사 위로하시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 누리며 승리하며 평안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머리 위, 그리고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